오늘은 한국의 이단 사입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에서 생겨난 한국 자체의 그런 이단 사입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이 강의는 이단 백서라고 하는 이 조미든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모들, 특히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 육아에 지쳐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육아를 돕고 또 그 육아에 동참하여서 그 힘듦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이제 뭐 탄소라던가 자연적인 이전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아세즈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이제 손수건 사용하기를 장려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단체는 세계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고요. 앞에 어, 하나님의 교회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환경 봉사 단체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이단적인 모습들을 환경과 여러 사회를 위해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메이킹,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전주에도 오며 가며 많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안산홍이라고 교주로 이제 있다가 198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교주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안사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다니던 사람으로서 이곳을 다니다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1964년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설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안산홍이 사망을 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몇 개의 분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장길자가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분파가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성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길자는 이 안산홍의 이 아내 되는 사람으로서 안산홍은 어머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장길자가 그다음 교주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장길자라고 하는 이 여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장길자, 이 현재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리는 사람이고요. 이들이 믿는 것은 세상에 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독교, 어떠한 교회도 이 복음과 구원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자기네 이 하나님의 교회만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재림 예수로 안산홍을 그들은 믿고요. 또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이 신부를 이 지칭하여서 그가 곧 이 어머니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성경의 잘못된 해석으로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했기 때문이죠. 1988년에 재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게 또 안 되니까 1999년 또 그것도 안 되니까 2012년 이런 식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선파하며 성도들의 재산과 그들의 물질을 이제 교회로 헌금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이 십자가가 없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당시에 거기에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교회 이 건물이 있었는데 이사를 와서 어디 교회를 다닐까를 돌아보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교회 괜찮냐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봤더니 이 구약의 안식일을 여전히 이제 지킨다는 의미에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구약 시대의 출애굽의 그 유월절 사건을 이들은 구원으로 보고 그 유월절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종말을 빌미로 재산을 갈취했다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종말 때에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온.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도피처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많은 헌금을 드리라고 교육을 하며 사람들의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방법은 바로 그들의 도피처인 이 시온,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건물들을 사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의 교세가 그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많이 뭐 확장한다기 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또한 이 건물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판교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하나 사진에 보이시죠? 이 건물은 기존 일반 기독교를 믿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서 십자가를 없애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써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곳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이제 이단이 된 그런 교회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이 여러 정통 기독교의 교회를 사들여서 그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단의 그런 점도라든가 이미지를 가져가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는 짝믿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 뭐 남편만 믿든지 아내만 믿든지 이런 식으로 믿는 경우에 이들이 교회에 이 성전을 짓는 데 재산을 굉장히 많이 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이혼의 이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종말이 오기 때문에 낳을 필요 없다. 낙태를 종용하고 낙태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어, 이 내용은 판결문,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소송에서 이제 이겼던 그러한 판결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하피모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 대부분이 이제 피해를 입은 남편들, 아내가 빠졌고 이제 피해를 입은 남편들이 이제 중심으로 돼서 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의 판결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된다고 판결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만 좀 읽어 보겠는데요.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이혼과 가치를 조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하피모 이제 회원들 4명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되는데, 특히나 2심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와 종교 활동 때문에 가정 파괴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이 항의하고 이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 법적인 소송을 건 건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단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단이 사회적으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소송을 걸었다가 그들 스스로 그 문제점을 드러나게 된 것이죠. 또 여기 보면은 하대연이라고 있습니다. 하대연. 하나님의 교회 피해 대책 전국 연합.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속해서 이제 함께 모임을 갖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여기서는 낙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위해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 사실,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했고, 이 고소한 것을 기각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그것을 종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네이버 카페 운영자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인터넷 카페 폐쇄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서 안에 바로 이러한 내용의 어, 불화를 인정할 만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고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 외에는 모조리 멸망당한다고 하는 종말론을 주장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각 결정서에 명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인터넷 카페를 상대로 이제 그것을 폐쇄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어, 명시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각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기각이 결정되면서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종말의 주장을 했다. 그러니 그 카페가 잘못한 것은 없다.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집단 폭행의 사건도 있었는데요. 하피모 모임 사람들,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모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답변해 달라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측이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 측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것에 대한 무죄 선고를 내게 됩니다. 또한 그때 당시 대구 MBC에서 6건의 폭행 사실이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뉴스로 보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원의 문제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더 큽니다. 그들이 종교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금전적인 부분들을 갈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거짓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이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고 있는 포서법은 뭐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궁금증을 유발하는 멘트가 담긴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듣기 어떻습니까? 내용이 기독교적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답문을 쓰면은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아니면 PC 영상을 보여주며 접근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면은 자기네들이 질문해놓고 자기네들이 답변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아니다.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받아들이게끔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머니 사진전을 이용해서도 포섭을 하는데요. 어머니 하나님 이 장길자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진전을 엽니다. 그래서 그 사진전을 와서 보면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나고 이제 마음이 좀 사그러지고 녹았을 때에 이제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포섭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젊은 엄마들이 육아나 살림을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서 그 사람을 막 돕습니다. 애기도 돌봐주고 뭐 볼 일 있으면 나가서 볼일 보라고 하고 뭐 집안일들도 해주고 그러면서 가까워져요.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없으면은 그 엄마가 아무 일도 못하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섭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는 이제 사진전, 어머니 사진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인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마음을 다독이는 감동의 전시, 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진을 봐도 얼마나 가족적이고 화목적입니까? 또 어머니들이 힘들게 이렇게 노동하고 이 자녀를 키우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주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자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봉사 활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제 위 러브 운동 본부라고 해가지고요. 어, 전 세계에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랑을 전하고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러한 운동 본부고요. 코로나 때에 마스크 아니면은 음식 뭐 그런 것들도 해외에 많이 보내고 또 지역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은 아니지만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국제 위 러브 운동 본부의 이 본부장으로 이순재 이 배우가 앉았다가 언론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이런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 단체가 운영이 되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즈라고 하는 대학생 봉사단이 있는데요. 이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서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러한 아이들을 가지고 봉사 활동을 다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러한 운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제일 먼저 보여줬던 손수건에 대한 그런 포스터, 환경에 대한 포스터, 이것도 이 이단 단체 하나님의 교회 아세지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아세지의 뜻은 A부터 Z, 음, 세이브, 얼스, 그리고 A부터 Z라고 해가지고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모든 것,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은 예전에 뭐 영국 여왕 수상 뭐 이런 식으로 왜 현수막도 걸리기도 하고 또한 뭐 대통령상 수상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수상 내역들을 홍보하고 이제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종교가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러한 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인정받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어머니 사진전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용해서도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세월. 네. 세월호가 생각나죠. 세월호 하면 또 떠오르는 종교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구원파. 네. 구원파죠. 아, 어, 구원파. 맞아. 네. 이들이 탔던 여객선이 바로 구원파, 세모그룹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여객선이었고, 탑승객 476명 중에 295명이 사망을 하는 아주 처참한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구원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구원파의 문제점, 또 그들이 사이비 이단 종교라는 것을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파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그냥 구원파고요. 공식적인 명칭은 또 다릅니다. 세 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권신찬, 그리고 유병원, 이 유병원 씨가 운영하던 세모그룹의 이 여객선이 바로 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그러한 중심적인 단체였고요.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교단명을 사용해서 침례회라고 하는 감투를 쓰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유병원의 그러한 행위에 반발하여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운영하며 중심되는 서울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연예인들도 다니고 있고요. 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교단명을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단에서는 쓰지 않는 그러한 교단명입니다. 또한 박옥수는 별개로 이 두 사람들과는 별개로 따로 만들어진 그러한 기쁜 소식 선교회를 자신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옥수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이 사람이 어떤 신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하던 것들을 이제 자신이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러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세 개를 다 같이 합쳐서 구원파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이름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원파로만 알고 있다면 구원파를 절대 알아볼 수가 없겠죠. 정확하게 기독교 복음 침례회, 특별히 이 유병원 씨의 이 사위되는 사람이 바로 그 박진영이고요. 박진영이도 기독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에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참고로 전주에 유일여고 옆에 전주교회가 있습니다. 유일여고 옆에 전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 이요한 파 안에 속한 구원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이트를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 선교회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함께 연합된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 속한 이 구원파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박옥수는 얼마 전에 전주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 세미나를 하고 갔는데요.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도 아주 큰 일들을 이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잘못된 이유는 존재론적 죄관이 이들의 잘못된 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의 깨달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 죄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사라졌으니까 다시는 내 안에 죄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지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 구원파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원은 과거, 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현재, 지금도 나는 구원을 받은 구원자로 살아가고 있고, 미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과거, 현재, 미래로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와 아직, 이미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긴장의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데, 이것을 구원파에서는 잘못됐다. 한번 깨달음을 얻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파의 구원은 회개라던가 죄사함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이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가 바로 이 구원을 받은 때죠. 그래서 구원파는 이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두 번째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요한 구원파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요. 종말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근데 이요한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상징이라던가 사건을 현 시대에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건축 헌금을 위한 대출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막 무슨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강요하고 교회에 헌금하게끔 그렇게 했던 일들이 이제 문제로 남아 있고요.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만 여기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제가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한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한 사람이지만 세 가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양태론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있으면 하나님이고, 영으로 있으면 성령님이고, 또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 예수님. 한 존재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역할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세 분이 각각 자기 고유의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한 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호환 구원파의 교회 서울중앙교회는 여러 연예인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유진, 기태영 이제 부부죠. 태양, 민효린 부부죠. 유승용, 송옥숙 이러한 대표적인 연예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박옥수 구원파는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포섭을 하는데요. 대학교 동아리 IYF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 동아리가 IVF입니다. 근데 이것을 비슷하게 따라해서 IYF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IYF에서 개최하는 이 행사에 많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하고 많은 청년들을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또한 마인드 교육원을 통해서도 포섭을 하는데요. 국제 마인드 교육원이라고 이제 이 박옥수 이 사람이 마인드 교육의 강사로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이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서관 안에 이 아이들과 함께 행사를 한 건데 이 행사가 바로 이 구원파, 이 마인드 교육을 위한 그러한 교육을 위한 모임이었다라고 얼마 전에 기사에 떴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경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개최해서 사람들을 또 포섭을 하고요. 또 굿뉴스 데일리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구원파에 대한 또 이 박옥수 목사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들을 언론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CLF와 KCA 이것은 실제 기독교 단체와 똑같은 이 약자를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요. 또 투마로우라고 하는 월간 잡지를 무료 배포해서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빨래방을 갔는데 이 투모로우 책자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까지 몰랐어. 이 투모로우 책자가 구원파 건지.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이 여러 권을 이제 그냥 놓고 나가시길래 또 이 빨래방, 세탁방 안에 지난달 것까지 해서 여러 권의 이 책자가 있길래 한번 보았더니 그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글쓴이가 박옥수고 이 박옥수에 대한 이 소개가 이렇게 써 있죠. 이것만 읽어보면은 누가 이 사람을 이단 교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구원파, 사이비 이단 목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양력만 보면은 누구라도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아주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학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가짜 목사 박옥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굉장히 빨리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포섭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박옥수 구원파는 맘 키운 카페를 운영합니다. 공동 육아 커뮤니티. 이게 이제 서초 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지역마다 공동 육아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서울을 진입할 때에 서초 IC를 지나기 전에 이제 왼쪽 편에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 이 서초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러한 카페 운영이라던가 활동들 옆에 보면은 여기 맘키움에서 주최하는 이러한 행사를 보게 되면은 종교적인 색채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걸 할 때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역의 지원까지 받습니다. 뭐 구청이라던가 뭐 서울시에서 이런 지원까지 받아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딱 보면은 한 가지가 마인드 강연.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박옥수 목사가 국제 마인드 교육원 뭐 그거를 통해서 마인드 강연. 하지만 이 마인드 강연은 구원파의 교리를 그 안에 섞어서 전파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맘키움 서초를 시작으로 맘오니, 수원, 맘드림, 대구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 레크레이션과 마인드 교육을 병행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화가 있는 막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마인드 교육을 병행합니다. 막 박옥수 목사가 마인드 교육 강사로 나서기도 하고 또한 그에게 교육을 받은 다른 강사들이 여러 곳에 마인드 교육 강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그라시아스 합창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이 박옥수 목사가 있는 구원파 안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입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크게 이제 막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는데 이단이 포섭할 수 있는 포섭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이단들의 적극적인 봉사 활동.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할까요?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단과 정말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느 쪽이 옳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구원파나 기독교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나 별로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단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이 지역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전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부터 구원하고 이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또 교회를 다녀 이단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의 이단 사입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또 다음 주 함께 이단 강의 이어하겠습니다.